이 본문이 어디 좀 익숙하다 생각되어서 찾아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올해 2월에 설교하신 본문이었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나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본문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적용의 말씀은 조금 다르게 그렇게 됩니다. 혹시 인터넷이나 좀 이렇게 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목사님 2월 8일자 같은 본문으로 설교가 있습니다. 비교해서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은혜 받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사람을 죽이는 자가 있고 또 사람을 살리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오늘 본문에 십부라나 아니면 부하 같은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사람을 살려내고 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실 이 출애굽기의 대명사 아니면 주인공이라고 하면 모세이지요. 하지만 모세조차도 이 십부라와 부하 같은 히브리의 그 산파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출애굽기 이 역사를 설명하는 출애굽기 1장의 이 시작은 바로 히브리 산파들인 십부라와 부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십부라와 부하는 이 산파로서의 히브리인의 그 남자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녀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의 폭정에서 히브리 그 아이들을 살려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이 장성하여서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었죠. 십부라와 부하는 어떻게 보면 고귀한 이름입니다. 출애굽기의 서막을 연 이름이고 출애굽기의 역사를 준비한 이름입니다. 또 출애굽기의 역사를 준비한 사람들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산파 없이는 출애굽의 역사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당연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 특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들이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직장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가족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젊은이들은 취업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앞에서 움츠리고 때로는 그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 타협하다가 범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점점 더 서서히 무너져 가고 말 것이죠. 그러므로 승리하는 인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세상의 이러한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말기에 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지내던 시절 그 아버지 야곱과 이스라엘 그 족속이 70명입니다. 애굽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으로 넘어오는 사이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요셉이 죽은 지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정권도 여러 번 바뀌었죠. 400년이니까. 요셉의 생전에 그리고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은 그 애굽에서 우대를 받고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비옥한 땅도 받았습니다. 그 덕택에 이스라엘은 크게 번성을 하였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장 18절에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라.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그리고 람셋을 건축하게 한다라고 바로 이때 바로 왕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라는 것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왕의 호칭입니다. 조선시대로 말하면 주상전하 또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과 같은 그런 통치자의 명칭인 것이죠. 이 바로 왕은 자신의 지혜를 동원해서 세 차례나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역사가 있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조선어 자체를 국어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창시 개명을 해야 되겠죠. 일본 사람이 아닌데도 일본 이름을 사용해야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한글 신문이나 잡지 이런 것들 모두 다 폐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사참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신사참배는 내선일체 또는 일선동조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선이나 일본이나 같다. 그래서 한국 조선 선조가 한국의 조상이나 일본의 조상이나 같다. 그렇게 일본이 만드는 거죠. 결국은 우리 문화나 민족을 없애버리려는 일본의 악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자를 약탈해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저희들이 많이 보아왔던 국가 총동원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끌고 가는 겁니다. 탄광에도 끌고 가기도 하고 전쟁터에 강제징용도 하고 때로는 우리 할머니들을 데리고 가서 정신대로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했던 민족 말살 정책이었죠. 이와 비슷한 애굽이 동일한 세 차례나 걸쳐서 이러한 민족 말살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랬냐 하면 히브리 민족이 숫자가 자기들 애굽보다 더 많게 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일환으로 11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인구 억제를 하기 위해서 극심한 탄압과 강제 노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비슷하죠? 두 번째는 15절에서 21절 남아 학살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이 두 번째 학살 정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2절에 있는데 애굽인 모두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로가 갖은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 섭리에 대항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오히려 반대로 확증시켜 줄 뿐이었습니다. 바로는 그 당시의 세상적 권력의 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 사막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위치로 인해서 외세의 침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혜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일강, 그 나일강이 바로 젖줄이 되었죠. 주기적으로 범람을 해가지고 그 애굽의 기름진 토양을 만들어 줌으로써 풍족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바로는 그 당시에 자신을 그 신격화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창조주라고 자처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애굽 땅의 생존이 가능하게 하는 그 나일강을 자신이 만들었다라고 큰 소리 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우주의 창조자라고 그렇게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바로는 결코 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악의 근본일 뿐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운 질서를 바르게 이끌어갈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큰 소리치며 자신이 왕인 듯이 그렇게 호령치지만 겉모습에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제국을 호령하며 자신이 신이라 자처하는 바로의 지혜는 결론이지만 이스라엘의 보잘것없는 두 히브리 산파의 그러한 지혜보다 못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바로 왕이 산파들에게 남아 학살을 지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에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게 아이를 해산할 때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아아이면 죽이라는 이런 엄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이 바로왕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절대 군주로서 생사여탈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마음 먹는 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왕명을 따르지 않고 남자아이를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17절과 2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고 더 두려운 분이므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요일마다 제가 계속 두려워하다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려워하다, 이 단어는 두 개의 상반된 두려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포에 찬 두려움입니다. 부정적인 뜻이죠. 또 하나는 존경에 찬 경외심입니다. 이 극단적인 두 가지 뜻은 무엇으로 나눌 수 있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성 가운데 살아가면 바로 경외의 길로 갈 수 있지만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간다면 공포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창세기 3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아담의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아담은 두려운 것이고 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가 있는데 창세기 22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십니다. 아담은 불순종으로 공포의 길로 나아갔지만 아브라함은 철저한 순종으로 경외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로 왕과 그리고 히브리 산파 두 여인 간의 그 두려움에도 이와 같은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산파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확신했고 그것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가족과 그리고 친척까지도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최고의 길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이 경외함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성경 말씀의 모든 피조물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 경외한다는 말은 우리가 말씀을 좀 많이 읽어보셔야 하는데 잠언이나 욥기나 전도서에 보면 이 경외한다는 것은 핵심 단어입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같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를 소유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경외는 우리가 신뢰함과 그리고 공경의 마음으로 그 어려워하는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지 사탄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 경외한다는 단어는 하나님 외에 또 쓰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부모님에게 사용이 됩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지 잘 이해하려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비교하면 정리가 조금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한없이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 해드리지 못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저도 아버지가 참 어려웠습니다. 엄마는 좀 만만한데 아버지는 참 어려웠습니다. 참고서 산다고 돈을 뻥튀기 해도 엄마에게는 말하지만 아버지에게는 말할 수 없지요. 아버지가 드실 음식은 항상 따로 어머니가 상을 차렸습니다. 또 아버지가 늦게 오시는 날에는 밥을 수북하게 담아서 어디에 넣어놓습니까? 장롱 안에 이불 안에 깊숙이 넣어서 따뜻하게 해두곤 하였습니다. 어릴 때 저녁 때가 되면 놀다가도 아버지가 이제 퇴근해서 오시는 시간이 되면 퇴근 전에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면 하는 일을 멈추고 긴장부터 합니다.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아버지가 출근하실 때는 대문 앞에까지 나아가서 다녀오십시오라고 인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닐 듯 하고요. 물론 저와 같지는 않겠지만 아버지가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신뢰함과 그리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무섭기도 하지만 부모님과의 그러한 친밀감을 또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얼마나 친밀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이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우리와 친밀감을 갖고 계십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외하는 것은 가까우면서도 어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냥 버르장머리 없이 그런 아이처럼 하나님을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친밀하게 느끼면서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십부라와 부하는 두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출애굽 1장 9절 10절을 보시면 두려움에 이 사로잡혀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고 생명을 죽이려는 존재가 바로였죠. 그런 바로의 부름을 받아서 그 앞에 섰던 두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 이와 같은 바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들은 천지의 창조주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여인은 진정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믿음의 여인들입니다. 두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용기와 지혜가 생겨나게 됩니다. 먼저 용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산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지만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바로보다 더 위대한 강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바로의 명령대로 남자아이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도리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화나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오히려 바로의 왕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담대함을 가져다 준 겁니다. 그것이 17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이거 정말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그 왕이 무서웠던 것 같아도 하나님을 더 무서워했다는 그러한 이유고요. 그는 기껏 해봐야 바로 왕은 목숨밖에 가져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도 제가 언급한 본문이죠.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말한 말씀입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용기가 넘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용기는 더 나아가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마치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가 있습니다. 아주 큰 다리인데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 1937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기술이죠. 그런데 공사할 때 일어난 일인데 다리가 엄청 높아서 너무나 높다 보니까 인부들이 마음이 늘 불안했답니다. 일을 하다가 밑을 보게 되면 막 현기증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추락하는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고 해서 당국자들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공사하는 지점 아래에 철망을 깔았다는 겁니다. 철망을 이렇게 걸어 놓은 거죠. 아니, 요즘은 뭐 이것이 흔한 일이지만 80년 전에는 이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아이디어였죠.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철망을 치고 난 뒤에는 추락하는 사건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일의 능률이 더 올랐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인부들의 마음이 철망으로 의지하게 된 것이죠. 철망이 밑에 있으니까 마음이 놓이게 되고 평안한 마음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런
평안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당당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또한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4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노베로다. 나의 동안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평화는 우리가 주는 것도 아니고 평화는 우리 주위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오늘 가사의 말씀처럼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용기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이제 지혜가 생깁니다. 이 대개 두려움이 마음에 엄습하면 아무런 생각이 때로는 없어집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심지어는 자기 집 전화번호도 잘 모를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114에 걸어가지고
119 막 응급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114에 전화해서 119가 몇 번이냐고 그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당하게 되면 쉬운 것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고양이 앞에 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쥐를 잡으려면 얼마나 쥐가 빠른지 잡기 힘듭니다. 그리고 쥐구멍을 잘 알아야 하겠죠, 잡으려면. 근데 이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보면 아무리 그 쥐가 빨라도 고양이와 쥐가 눈이 마주쳐 버리면 쥐가 두려운 나머지 꼼짝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고양이가 쥐를 물어버리는 거죠. 이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가지게 되면 반대로 우리는 침착하게 됩니다. 지혜를 주니까요. 그러면 분별력과 판단력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산파들이 그랬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지요. 산파들이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려내니까 바로왕이 노발대발합니다. 그들을 불러서 문초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침착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연락을 받고 가면 이미 아이를 낳은 후라서 죽일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도 어찌할 수 없겠죠. 아마 그들이 일부러 지연 작전을 폈던지 아니면 진짜 히브리 여인들이 건장해서 출산을 잘 빨리 해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그들에게 주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특별한 지혜가 생긴다는 사실을 잠언 9장 10절에도 증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받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산파들이 바로왕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는지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결국에는 은혜를 베푸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같은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처럼 바로왕이 자신이 신인 것처럼 큰 소리치며 세상을 지배하려는 그러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곳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바로 소명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번성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설령 세상의 뜻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때로는 죽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올바른 선택의 길을 걸어갔던 오늘 이 십부라와 부하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 번성하여지고 강해지는 길을 가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대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하면 잘 될 줄 알고 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지 않습니까? 잠시 좋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들이 바로왕이 두려워서 쩔쩔매고 시키는 대로 했다면 자기도 망하게 되고 남도 망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은 시편 128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함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내가 내게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이 세트로 나옵니다. 세트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는 두려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뿐입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조차도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신앙만 있으면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깊은 사랑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의 아까 제가 바로 왕이라고 했지만 이집트 그 왕들의 이름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산파의 이름 곧 시브라와 보아라는 두 여인의 이름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칭찬받을 만하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어떻게요? 은혜를 베푸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또한 매우 강하게 한다는 그러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게 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산파들의 이와 같은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즉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이미 오랫동안 400년 동안 종사를 해왔겠지만 또한 하나님이 장차 모세를 이스라엘 그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 두 이러한 모범적인 행위로서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곧 이스라엘은 어떤 통치자나 아니면 어떤 나라보다 여호와를 더 두려워해야 하며 또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시브라와 보아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온갖 어려운 일들이 닥쳐온다 해도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